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릴 분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만 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실신하신 나의 아버지.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되신 여호와여,
되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의 나를 이으시고 주의 일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이 빛나네 계시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문제에 빠져 영주들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목자의 심정.
아멘. 예, 오늘을 위한 기도 부탁해요. 예, 미가일로. 한 템포 마이너스 해주세요. 잃어버린 것들을 대달파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들을 연연하지 않으니 살아가는 감격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상실해도 살아있는 것들을 살아가는 길에 감격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이번에 음성 갔다 온 분들이 나와서 특송하는 거 아닌가? 특송 준비 안 했는가요, 여러분? 그러면 나와서 부르도록 하세요. 정순석 어디 가버렸네. 양정은 정씨들이 어디 갔어? 정자가 어디 갔어? 여기에 모인 우리요, 네, 모이세요. 김부자 어디였어, 김부자? 빨리 나오시라요. 김동무. 차렷, 경례. 네, 음성 가요. 딴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아멘.
네. 올 저녁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천우 성도님 이렇게 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 있는 친구, 응? What's your name? 윌리? 윌리가 왔어요? Where are you from? 어이? 남아프리카? 네. 네, 모두 박수 치며 환영하겠습니다. 웰컴. 저 2층에 있는 분도, 마스크 쓰신 분도 어디서 오셨어요? 지난주 금요일 네. 밤12시경에 목사님하고 이런데 목사들 포스 나누신 집에 롯데신경 앞에서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뵙고 그 사진 찍었던 분이시구나. 아유, 환영합니다. 예. 아유, 그때 굉장히 멋지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양정원 친구도 있고 또 정순섭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들은 가고 우리 최종 승리자 혼자 남았어요. 이름이 최종 승리자잖아. 아유, 개인적으로 특성 한번 하실래요? 특성 잘 하신다던데. 저 우리 이 최종승 형제님하고 저하고 라이트 클럽에서 만났습니다. 레즈를 가까이. 이분이 라이트 클럽에서 MC를 받던 분이고요. 라이트 클럽을 직접 운영했던 분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뱉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또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섬젬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음성에서 2박 3일 하고 오면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서 한 번은 원남 저수지 둘레길을 걸었고요. 또 어제는 한박산을 가서 이렇게 정상까지 갔다 오는 산행을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면 올라가고 중간에 뭐 휴식 좀 취하고 놀고 그러면 3시간 한 2, 30분 되면은 올 수 있는 거리라서 우리가 등산하고 갔다 오면 큰 쉼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죠. 가다 보니까 이 산길이 흙이라서 너무 좋더라고. 저는 좋은 흙을 만나면 맨발 벗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어 올라갔죠. 중간에 우리가 사진 찍은 데가 쪽박산이었던가요? 네, 쪽박산이 있더라고. 네. 쪽박산이 맞아요. 네. 네, 나는 그 쪽박산이 쪽방산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쪽방 사람들이 와서 물 떠먹는 그런 곳으로 보여졌어요. 거기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좀 더 가면 한박산 정상이 나오죠. 그래서 쪽박산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올라온 사람끼리 사진을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그러고 정상에서 기도하고 내렸는데 제가 제일 천천히 내려왔어요. 생각하면서 또 나무 숲 보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까마귀도 까마귀가 까까 우는 게 아니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까까 이렇게 울더라고. 까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까까.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내려다 보니까 딱따구리 있잖아요. 딱따구리가 그 옆에 나무를 쪼는 거야. 그래서 그 딱따구리 새를 나는 이렇게 또 들여다보고 그렇게 했죠. 네, 잘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이 소나무들이 이렇게 쭉 왼쪽으로 있고 오른쪽에는 참나무 같은 것들이 쫙 있고 그래서 공기가 너무 좋더라고. 그런 산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려오기가 너무 아쉬워. 그래서 더 올라가고 싶고 더 걷고 싶고 더 머물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 이 숲을 맨발로 걷고 자연의 그 바람을 쏘이고 새들의 소리 듣고 나무들 보고 이게 자연인데 그렇게 자연을 보면서 걸으면 마음에 쉼이 와요. 스트레스, 스텔레스가 다 녹아내리고 날아가. 그래서 이 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쉼이. 그래서 제가 자연인들 있잖아요. 산속으로 들어간 자연인들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다 사연이 있더라고. 내가 가서 만나보고 싶어. 그리고 그런 자연인들 가서 보면 꼭 닭을 키우대. 개가 있고 닭 키워요. 닭. 그래서 그분들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닭을 좀 사서 같이 거기서 닭을 삶아 먹든지 닭 그 무슨 탕 있잖아. 끓여 먹든지. 그렇지. 그런 걸 좀 끓여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 같이 그러더라고. 같이 먹어야지.
예.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디가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아프고 병원에서 이제 끝났다 사형 선고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자연 속에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쉼을 누리면서 약초캐는 이 생물 도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약초를 캐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산떠덕 캐 먹지, 산삼 캐 먹지, 산도라지 캐 먹지. 그리고 소나무 밑에 있는 죽은 소나무 밑에 이렇게 꼬챙이를 찌르면 동그랗게는 이거 복룡이요, 복룡. 예, 예. 이거 찍어갖고 그 복룡 같은 거 캐서 이렇게 삶아가지고 먹어도 고구마 같이 맛있고 그것이 굉장히 치료약이 효과가 있고 항암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것들 캐서 먹고요. 예, 산삼 캐서 먹고. 예. 어떤 여자분은 산삼을 100불 이상 캐 먹었더라고. 그 남편이 그렇게 와이프가 아프다는 얘기 듣고 산에 가서 산삼 캐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산삼 캐기만 하면 생으로 그냥 씻어서 와이프를 줘가지고 그 와이프가 100불 이상 먹고 건강을 회복한 거야. 그래서 그 부부는 아예 차를 개조해가지고 차에서 잠을 자도록 개조를 했더구만. 그래가지고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산에 가서 2, 3일씩 머물면서 약초 캐는데 산삼 캐러 다니고 더덕 캐러 다니고. 여러분 산더덕 산삼 진짜 좋거든요. 저도 그런 거 캐러 다니고 싶어. 아니야. 우리는 그걸 탁 술에다 담궈가지고 당금줄 해가지고 약술 있잖아. 탁 한 잔씩 먹게 되면 그거 진짜 좋거든요. 술은 안 먹지만 약술은 한 잔씩 해야지. 약술은 약이야, 약. 그거는 술이 아니고 약이에요. 예. 소주 타면 안 되지. 예. 소주는 이게 도수가 약해가지고 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 독한 술을 해야 이게 성분을 빨아내는 게 발효되면서. 오, 잘하네. 그거 나중에 사와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보니까 약초 캐서 다 당근주 담아놓고 거기서 이건 먹고 저건 먹고 그리고 꼭 개울 끼고 있더라고. 전부 개울을 끼고 있어요. 물 마셔야 되니까. 예. 그리고 개울에서 이렇게 뭐 잡아먹기도 하고 저수지가 있기도 하고 둔벙이 있기도 하고 낚시해가지고 거기서 붕어 낚시하고 새우 잡아서 튀김 먹고 미꾸라지 키워서 미꾸라지 튀김 먹고 그렇게 해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5년 뭐 10년 이렇게 지내면 아픈 게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 보니까 왜 병이 생겼냐면 사람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열받아갖고 전부 병 생긴 거야. 이게 다 이 소통을 막는 거야. 소통을 막아 불통이 되게 하니까 가다가 전부 혈액들이 뭉쳐 피떡이 되고 이게 커져. 그런데 그런 걸 먹잖아. 그러면 이거 터지는 거야. 풀어지고 녹아내리고. 그래서 자연인들 보면 저렇게 자연인들 만나러 가서 좀 얘기 좀 나누고 뭐 좀 같이 나눠 먹고 필요한 거 사서도 먹고 그렇게 자연인하고 며칠 살다가 오고 싶고 막 앞으로는 자연인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 치유팀이 거기 가서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우리 때문에 아파볼까? 아유, 여기 우리 친구들이 가서 뭐다면 자연이 치료됐다가 아파보러? 자, 그런데 이런 자연인들이 이렇게 육신적인 병 치유되고 정신적인 병들이 치유되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몸의 치료,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이런 정신적인 치유는 될지라도 영혼의 치유는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영혼의 치유는 받을 수가 없는데 육신적인 치유만을 위해서 자연인이 돼가지고 자연 속에 들어가 육신 치유는 되는데 영혼의 치유하는 방식은 모르는 거예요. 절에 들어가도 몰라요. 예, 종교를 가져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이 치유받는,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러 다니기 위해서 자연인들만 만나러 다니는 자연인 전도법,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자연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좀 수집해 놓고 우리는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자연인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하기. 근데 목사님 딱 우립니다. 고토까지 딱 빌려가지고. 딱 우리는 이 친구는 그 자연인 살고 있는 집 마당 입구에다 여기 세워놓으면 딱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천하 대장군이 여기에 서 있네. 그래서 이번에 산에 이렇게 다니면서 야, 자연인들이 치유는 오는데, 육적인 치유는 오는데 영혼의 치유는 오지 못하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그렇죠. 우리 교회 오면 치유가 돼. 우리 교회 안 오니까 우리가 그걸로 가야 돼요. 예, 우리가 가가지고 이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서 자연 속에서 병이 육신의 치유는 받는 거 그거 감사하고 잘한 거라고 칭찬해주고, 그런데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같이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연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자연인 전도하는 교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목사님이 그 산소로 가라고 그래. 그럼 네가 나무에다 불 떼주려고?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 송 이빨이 안 내렸잖아. 없어졌잖아. 시간이 돼도 안 나타나니까 우리 전사님하고 이제 남아있던 우리 신토불이 두 사람이 찾아가서 이렇게 뒤져보고 해도 못 찾지. 그 친구가 길로 내려가 버렸는데 산에는 없는 거야. 그렇지, 진천 우리 바우 고향 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찾아봐도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이제 출동한 거죠. 이 경찰이 소방서에 얘기해가지고 소방 119 이제 이 응급 헬기 구조하는 헬기가 뜨고, 그리고 수색 대원들, 산악 구조 대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평소에 훈련된 구조 대원들이 이렇게 밤에 찾아 올라가고 그렇게 뒤지고 했지만 이 친구는 이미 산을 벗어나서 마을로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산에서 발견할 수 없었죠. 핸드폰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거의 멧돼지 수준으로 알면 돼요. 원시인. 이들은 지금 현 시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이 현 시대의 이 과학과 문명은 누리고 살면서 이 마음의 생각은, 심장은 옛날 석기시대 원시인의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원시 시대, 그 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핸드폰 필요 없어요. 예. 바우도 마찬가지야. 바우하고 딱 그렇지. 바우는 걸음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앞에서 딱 걸어오잖아. 이래갖고 앞에 딱 보이는 게 있어. 아니야. 나 그거 너무 귀여워. 여기는 천하 대장군처럼 딱 걸어오면 보이잖아, 그냥. 그거는 거시기하고 수술해서 그런 거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친구가 없어진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연상하게 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돌아다니는데 저기 보면은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여기에 찾아다니다 이게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이 디포넌트 중간태, 그러니까 현재형 중간태예요. 중간태는 그 주어가 강조되는 것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의 주인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이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 찾을 때까지 찾는 이게요 현재형, 헬라어 현재형은 계속하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한 마리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 많은 인간 세계 속에 들어와 우리 인간들을 죄와 죽음의 저주 속에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시고요. 그렇게 해서 찾을 때까지 찾는데 어디에서 찾냐? 십자가의 저주 속에, 십자가의 저주 속에 자기 백성들이 거기에 못 박혀 저주 속에 죽는데 하나님 당신이 거기에 대신 저주를 받으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거기에서 꺼내주는 구원을 베푸는 이 찾음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 양들을 찾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여기에 있는 양이 짐승으로 생각들을 많이 해요. 동물, 짐승, 잡아먹는 짐승, 우리에서 키우는 짐승, 없어져도 괜찮은 짐승, 죽어도 괜찮은 짐승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목자이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목자고 그의 백성은 양으로 표현됐을 뿐이에요. 이 양은 하나님의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족 단위로 환원해서 얘기하면 아버지와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상태인데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집을 나가서 없어져 가지고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산에 가서 어떤 짐승에게 먹힐지도 모르는데 그 아들이 어디에 가서 안 들어. 그러면 아버지가 나머지는 놔두고 그 자기 자식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잃어버린 양은
쉽게 잡아먹는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아들의 생명을 바치면서 죄와 죽음의 저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찾을 정도로 귀한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양으로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을 넓히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별을 구원하러 왔어요. 별, 하늘에 별 반짝이고 귀하잖아. 그래서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별 노래하잖아. 그 아름다운 별 구원하려고 왔어요? 아니면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을 구원하러 왔어요? 아니면 아프리카에 숫사자 있잖아. 나는 숫사자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숫사자들이 영역이 순찰하고 그러다가 숫사자들 만나 싸우잖아요. 그런 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나는 숫사자들이 싸움을 늘 보는데 위용이 넘치는 숫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예요? 죄에 빠져가지고 죽음의 저주 속에 떨어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죄인된 사람의 모습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죄를 다 뒤집어쓰고 그 죄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 백성들을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찾으심을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시면서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찾으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 대부분 이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이 여기에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 딸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죽도록 사랑하사 아들을 대신 보내시고 아들을 죽이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저주 속에 떨어지는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거기서 건져 구원해가지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큰 사랑으로 그의 잃어버린 백성을, 그의 아들, 딸을 사랑으로 건져내시는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1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위해서 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루터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을 그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 속에 잡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의 저주에서 그 백성을 건져 생명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죄의 저주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서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태어나서 이미 심판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자요.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아무리 큰 성공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지옥의 심판 속에 떨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왕좌에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부자가 됐을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됐을지라도 불행한 지옥 속에 있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역전에서 노숙할지라도, 우리 태수님 역전에서 노숙해요. 태수 예배 시간에 와서 잠을 깊이 자. 피곤하니까 와서 깊이 잘지라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요 쉼터에 생활하면서도 예배드려 안 내려오는 친구들 무지 많잖아. 밥 먹을 때만 내려와서 그러고 올라가잖아. 그래,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뭘 노래를 부르냐?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열불 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열불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불을 내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미워도 다시 한번 그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 송 이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찾으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그 잃어버린 양 찾은 그 목적이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발견된 은혜로 발견된 사람은 최종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는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요, 믿어서 구원,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을 잊게 된, 은혜를 잊게 된 사람은요, 눈이 떠져가지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얻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예정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은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렇게 했냐라고 물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의 울타리, 경계선, 그걸 어느 누구도 넘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따지면 바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경계선을 긋습니다. 여기를 넘어오지 말아라. 더 이상 들어오면 내가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 경계선 밖에 이스라엘은 머물게 되고
하나님이 구름과 흑암과 지진과 천둥과 번개와 불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에요? 불 가운데 이 천둥, 지진, 번개, 구름, 화염 이게 충만한 속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나타나 말씀하는데 이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넘어올 수 없도록, 넘어오면 죽인다라고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만 부릅니다. 모세만 그 영역을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싶다 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모세 당신이 가서 대신 말아. 하나님께 말씀 듣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속에 왜 이렇게 했습니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이건 마음에 안 들면 깨뜨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토기장이가 그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왜 나 깨뜨립니까? 왜 나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예정은 영혼 속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영혼 속에서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깊으신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영역 속에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영혼 속에서 계획을 가지셨다면 하나님은 그걸 절대적으로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예정함을 잊고 선택받은 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선택했다면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넘어질지라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도가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은혜를 쭉 소급해서 올라가면 창세 전에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것이고요. 그런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들이 들어갔음을 확인하고요. 감격과 감사 속에 확신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보통이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동네 이 율락하다가 암이 돌아가지고 아파서 이제 다 죽어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고 병원에 얘기하고 병원에서 나보고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찾아갔잖아. 찾아가서 커튼 들고 내치고 걷고 기도하러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 수고하지 마세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안 믿겠대.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지금 곧 이제 얼마 없으면 죽는 거야. 그 마지막 때 마지막 기회에 나보고 와서 이제 기도해주고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지. 내가 볼 때 그 간호사는, 거기 담당 간호사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 양반은 안 믿겠다고 얘기해. 딱 거절합니다. 어떻게 되냐? 마음이 완악해져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빛이 들어갈 수 없고요. 이 완강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지옥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다가 넘어질지라도 나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음성 용어가 좀 술 마시고 뭐하면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아프지? 나 술 못 끊어. 나한테 술 끊으라 하지 마. 알았어. 내가 술 끊으라 안 할게. 술 마셔. 그러고 얘기. 그런데 계속 술 마시고 넘어지는 모습이 자기가 봐도 자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 그냥 지옥 갈래. 안 돼.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넘어질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버리는, 나는 이제 그만 믿겠다, 지옥 가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럴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나는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네.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지라도 늘 주의 자비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자기를 이렇게 세우고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 이 송이빨이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찾으심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린 양, 잃은 양,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데 그 잃어버린 백성이 바로 나요, 우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딸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저주 속에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감격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다시 또 일어서서 걸어가고 주의 자비를 구하고 또 붙들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여러분 오늘 저녁도 밥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밥이 최고 맛있는 밥입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며 내주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충만 인도하심이 이 밤 주께 잃은 양으로 발견된 그 은혜 감격하고 감사해서 믿음으로 사는 복된 이 생명들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기로 마음먹기로서는 모든 심령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